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더욱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인천 강화군 비치빌리지 펜션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청년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함께 또 참여하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은 제가 말씀드렸죠. 몇 살까지라고요? 예, 50살까지. 예, 결혼 안 하고 마음이 청년이신 분은 다 포함됩니다. 예,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교제도 하고 아주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믿음 안에서 굉장히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꼭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수요예배 8월 달에는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14일에는 우리 최영호 전도사님 유년부를 섬기시는 최영호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전사님들이 설교로 잘 준비되어지고 또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교회 청소는 2전도회가 아니라 3전도회에서 섬기시게 됩니다. 이전도에는 어제 섬기셨고요. 그리고 신앙 기초반, 신앙 성장반 8월 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 잘 제출해 주시고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피택되신 분들 8월 18일부터 11시 예배, 본 예배 후에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차량부 봉사로 여러분 섬기실 분들을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문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순옥 성도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이순옥 성도님 향동교회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서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교육부서 우리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하는 보고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능력 대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십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질문을 안 해본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질문을 하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한 저마다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먹는 것 또는 마시는 것 또는 나를 지키는 것, 그런 일들 때문에 나와 다름을 가지고 있는 한몸된 그리스도인된 지체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은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계시느냐?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먹어서 범죄하고 나를 지키지 않아서 범죄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언급했어요.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교만함.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멈춰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권면입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름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배려하라는 행동.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이 굳이 고기를 못 먹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고기를 먹으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날에 금식하고 근신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노래하고 놀고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그런 나를 어기는 것을 드러내놓고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유익한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누구에게 미움을 가장 많이 받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미움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했느냐?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저렇게 무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울은 매우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사람들을 끌어안기를 원했어요.
자기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 특히나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날이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저 율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와 같은 권리와 자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먹을 수 있더라도 여러분 먹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나중에 찾아보면요,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어도 좋다, 이런 고백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 그래,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닌데, 교회는 아직도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한다니까. 특히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인 것 같아. 목사님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울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상심하고 낙심할지 몰라. 그래서 교회 오시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피우시던 담배도 줄이시고 가글도 하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그러고 교회 오시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까 봐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배려해 주고 계시는 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서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야. 그래,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라서 나는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지만 그래, 내가 양보하지. 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시험 들까 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좀 참고 내가 좀 포기해 주지. 네, 감사합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은 또 안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권면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권면은요, 단순히 뭐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정도의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폐해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은 끝까지 끌어안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끌어안고 가기를 원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기준과 이유는 뭐냐?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를 넘어서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바울은 복음서를 지나서 우리가 여러 서신서들을, 편지글들을 보면은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고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무엇할 때 기뻐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느냐? 어떤 모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사랑하는 삶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 사랑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게 뭐냐면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단순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의 삶 속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아. 제가 볼 때는 요즘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가 교회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적인 모든 환경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성도님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장로교 안에서 제자훈련 웬만한 분들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시골의 교회나 교회 안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학력이 제일 높았어요. 목사님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학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공부한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가만히 보면은 목사님들이 학력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다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그렇게 교회 구성원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아니 목사님, 사랑이 없기는요,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도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도 불러주고 교회 나오면 사랑을 얼마나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문제냐?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성공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이야,
내가 돈 주고 샀어. 이건 내 차야.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야. 내가 돈 냈으니까 내 권리야.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릴 때 사람들은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더 많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면 사람들은 분노하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내가 가고 있는 차선에 누가 확 끼어들어요. 화가 확 나죠. 아니 내가 가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 이건 내 권리예요.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물론 사고가 날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도 들지만 제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권리를 누리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더 높은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향동교회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사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그 직분이 높고 낮음을 나타낸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건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더 많은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많이 못하고 있고 결혼하는 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프로그램을 소개받아가지고 볼 기회가 있었는데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어떤 분을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으로 누가 나왔냐면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혼율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35%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가정이 결혼을 하면 35가정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도 조금 낮게 책정된 겁니다. 왜냐? 요즘 젊은 분들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바로 안 한대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사실상 이혼율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35%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왜 이혼을 합니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변호사에게 이제 거의 마지막 쯤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배우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까?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자기 생각에는 땡땡땡을 좋아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해 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땡땡땡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거기에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나는 캠핑을 좋아해, 뭐 운동을 좋아해, 나는 뭐 이런 취미 생활이 뭐야, 나는 이런 걸 취미를 좋아해, 난 이걸 참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나 이거 좋아해, 그게 멋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분명히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라는 권면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 사랑하는 모습에는 여러분, 다른 말로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4장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 권리를 찾아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공동체는 어떻게 자격이 주어진 거냐?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으로 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 내 권리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평화가 있대요.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화가 있대요. 요즘에는 부부싸움을 하고 목사님들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제가 절대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그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 마을은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마치면 그 시골에 옆에 사택이 이제 있었는데 그 바로 집에 안 가시고 추우니까 몸 녹이고 가신다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사택으로 들어오셔요. 저희랑 제가 사남매인데 사남매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권사님 들어오면 몸 녹이고 가셔요. 이제 그러면 녹이고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누구 집이 싸웠대, 누구 집이 어떻게 뭐 했대 이런 얘기들 막. 제가 이제 한 5시 반 6시부터 이제 깨가지고 인생사를 듣고 있는 겁니다. 100명의 목회를 하시면 100명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이런 인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재밌었던 게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보면 부부싸움하고 교회로 그렇게 찾아오셔요. 이야기를 막 하셔요. 이제 막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내분이 막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 남편은 살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와,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을 혼내줘야 되겠다. 뭐 교회 만약 성도라면은 막 불러서 혼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남자분이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럼 이제 누가 죽일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아내가 죽일 사람이에요. 왜냐? 다 권리를 얘기해요. 당연한 권리를 얘기해요. 그 권리가 충돌하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각자의 권리를 주장해서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권리를 누리면, 내 권리를 쟁취하면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곳에 만족함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언제 찾아오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권리가 내려놓아질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희락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권리 주장하면서 싸우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는 정말로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권리를 포기하라뇨.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권리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매일 묵상이라는 글을 썼는데 짧은 글들을 썼어요. 한 권 책으로 있는데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라는 글이 나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교회 봉사하고, 내가 가진 실력으로 뭔가를 하고, 내가 가진 어떤 재산과 지위로 뭔가 도움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너 대단하다, 너 고맙다, 너 진짜 잘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뭐 재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는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권리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가 깊은 묵상에서 여러분 적어놓은 글을 보면서 얼마나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재능과 지위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가진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유, 내 즐거움, 내 마땅한 권리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고백이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다 찾아 누리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가장 초라한 사람이고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야, 어째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계명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계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말을 합니다. 아이, 저는 어떤 계명인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살짝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갔어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건 힘들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 믿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삶이고, 그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 선교사님에 대한 수업 시간에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님이라고 알려진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개신교 안에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뭐 윌리엄 캐리나 이런 분들, 인도 선교를 하신 분들이나 또는 뭐 중국 선교를 하신 허스 테일러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보다 먼저 거의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알려진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이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에요.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그 모라비안 선교단에 요한 레오나드 도버라는 선교사님과 데이빗 니츠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진델도르프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세운 그 창시자가 세운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셔요. 이 두 분이. 이 두 분이 어디로 파송을 받냐면 서인도 제도, 당시에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인도와 그 인도 주변에 있는 여러 섬들과 이런 뭐 이쪽으로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농장들을 많이 운영을 했죠. 그 섬들이 이제 조사된 그 섬들을 보면 약 12,000개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80개 섬에 사람들이 살았대요. 근데 그 180개 섬들을 다 점령해 가지고 이 유럽 사람들이, 영국이나 특히나 이렇게 덴마크 사람들, 농장주들이 그곳에서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농장을 운영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곳에서 노예로 부리면서 그 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는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 노예들을 거기서 부려 먹어야 되니까, 노예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혹 어떤 배가 그곳에 정착하더라도 절대로 노예들은 접촉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사님들 두 분이 이 서인도 제도 지역에 선교사로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쪽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예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 선교사님이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들을 파송한 그 헤르누트 그 선교 형제단이죠. 그 형제단 헤르누트에게 부탁을 해서 그 헤르누트에서 그 두 사람을, 그 선교사님을 그 서인도 제도의 노예로 팔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노예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다 막혀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로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헤르누트에서 그 두 사람을 노예상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노예상에게 팔려서 떠나가는 그 항구에서 그 공동체의 가족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가족들과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울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이 너무 자세히 남아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게 말씀인데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그들이 헤어집니다. 그 선교사님 두 분은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서인도 제도의 섬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다 흑인들인데 이 두 분만 백인이에요. 17년 동안에 이 두 분이 노예로 그곳에서 살면서 그 인근의 섬들에 다니면서 17년 동안에 2,000명의 신자가 그 서인도 지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1879년에 41개 지부가 생기고 78명의 선교사가 다시 들어오고 36,698명의 신자가, 노예 신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1876년에는 그곳에 흑인 목사 양성을 위한 신학교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인도 선교를 한 그 선교사님이 선교에 실패합니다. 완전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실패하고 돌아가서 어디로 찾아 들어가냐면 이 모라비안 형제단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선교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다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 똑똑하는 소리 하는 사람, 여러분 잘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가지신 모든 권리를,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함을 받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 앞에서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이 놀라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장학건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이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이 권리의 포기를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유년부 학생들이 성경학교 마치고 열심히 배운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학생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찬양 같이 한 마음으로 드리고, 초등부는 4, 5, 6학년을 말합니다. 우리 유년부 앞으로 오세요. 유년부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부는 왜 안 시켜줍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부만 돼도 벌써 어두워요. 이제 사춘기가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유년부 친구들은 열심히 율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율동할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얼른 서. 유년부 친구들은 열심히 율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율동할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네, 앞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도 서세요. 네, 이쪽으로 서세요. 하람이 이쪽으로 서세요. 네, 거기 설 거예요. 다 섰어요? 네. I got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잘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영광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향동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서 나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어린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